경남 장영준 포덕사께서 책제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동아일보 신문에 최근 주목받는 4가지 리더십,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베리대 조앤 마르케스 교수가 변화된 리더십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 및 심층 인터뷰 자료 72건을 분석하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리더십, 진성 리더십, 공감 리더십, 깨어있는 리더십, 공명 리더십 4가지를 추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4가지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첫째, 진성 리더십은 리더가 언제나 부하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공감 리더십은 리더의 역시사지를 부각시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공감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하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본인의 역할과 존재감을 리더에게 알리고 공감해 주길 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무엇보다 작업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소통하려는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깨어있는 리더십 역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깨어있는 리더십은 리더의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전제로 하며 각성을 통한 새로운 교훈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 리더십은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정서적 지능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10분 활용해 그들의 자발적 반향과 영감을 불러일으켜 내적 모티베이션, 즉 자발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해 그들이 감성적 부분을 어루만지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이를 통해 리더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리더십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리더는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케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4가지 리더십 유형들로부터 하나의 공통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효율적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거슬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리더십은 바로 자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인간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경영의 목표를 인간중심 저감교육이라고 정한 것과 천도교의 사유여천 윤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전국대회에서 새 교령을 추대하고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올해 마음과 뜻을 모아 시와 덕을 겸비한 개혁의 인물이 교령으로 선출되셔서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재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영감유사 도수사편에 나오는 말씀 책제 원수를 그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경전을 통한 스승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책임의 중요성,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 리더의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을 살펴보면 수훈 대신사께서 영감유사 도수사 편에서 우리가 믿었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우리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 원수 아닐런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윗사람의 행동거지가 믿었지 못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의심을 받게 되고 윗사람이 공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거만해지는 것이니 이런 일을 보면 윗사람이 잘하고 본이 되어야 아랫사람이 잘 따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책임은 책제원수, 즉 통솔자인 윗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윗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사와 방과 후 특기적성 강사 간 갈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행사를 담당하는 교무부장이 특기적성 피아노 강사에게 학예 발표에 출연할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피아노 강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고 방과 후 업무 담당자에게만 전달하고 교무부장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무부장이 자신을 무시해서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피아노 강사를 교실로 불러 명단을 주지 않은 연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큰 소리와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피아노 강사가 퇴근 후 남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속상하다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피아노 강사 남편이 교사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며 경기도교육청과 청와대 신문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 사안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해서 소집을 하였고 교장실에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잘잘못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직업이 사건 브로커인 남편이 사과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며 부인을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화해가 무산되고 교육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요구를 한 교사를 교직원회의 열어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교사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다시 당사자를 불러 화해를 제의하여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항은 서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문제로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음성도 녹음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남편이 찾아와 자기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일을 처리하였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학교장의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수다거리면서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년을 눈앞에 둔 어려운 상황에서 저 자신 입장만을 생각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민원이 말만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진을 눈앞에 둔 교무부장은 아마 교감 승진을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권이 침해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람으로서 희생을 각오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오히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하느님의 감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을 다할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사법설 대인전물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거리가 같지 아니하니 마음이 흐뭇하고 유쾌하게 느낌이 있은 뒤에라야 능히 천지의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과 알고 믿는 사람과 믿으며 닦아 느끼는 사람과는 서로 거리가 크게 있으니 천도의 진리를 깨달아 가슴 깊이 기쁘게 느낀 사람이라야 능히 하늘 사업과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대인전물도 잘 할 수 있다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원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신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격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덕목을 든다면 포용력과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력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단력은 그와 반대로 잘라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포용력과 결단력은 서로 상반된 능력입니다만 리더라면 꼭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만 하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뿐만 아니라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깨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춘 리더를 모신 교구는 행복한 교구, 발전하는 교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기준이 명확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쓴다면 신사님 말씀처럼 공변되게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훌륭한 리더라면 이윤이나 권력 획득 같은 표면적 목적을 포기할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소외시키거나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리더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를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만 맞는 사람끼리 화합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하나 되는
진짜 화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리에 합당한 리더를 어떻게 판단하고 가려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종단을 대표하는 교령을 새로 모시는 해입니다. 몇몇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책임을 맡는 것이 먼저이고 권위와 권력은 그 책임 때문에 주어진 부수적인 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리를 노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책임의식은 없고 온통 잿밥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많은 사람과 사안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선뜻 때로는 무리하게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뽑는 사람들이 판단을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가릴 수 있을까요?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 혹은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지, 자신이 한 몸을 던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술한 공자의 모습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는 다음 4가지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없었고, 둘째,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었으며, 셋째, 고집하는 것이 없었고, 넷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저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사심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변되게 임무에 충실하여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신사께서 삼경편에서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을 가진 분이 교구장이나 교령으로 추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뽑아주셨거나 추대가 되면 그분들이 정성과 뜻을 겸허하게 받아 기쁘게 수락하고 마음을 정하여 성심으로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사께서 대신사의 명을 잠자고 꿈꾸는 사이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정성으로 받든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우리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 원수 아닐런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윗사람이 거울인 동시에 책임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천도교 동단이 중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자리에 적격한 자격이 포용력과 결단력을 가진 분이 선출되셔서 일에 임하여
기준이 명확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스승님의 말씀처럼 공변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입만 맞는 사람끼리 화합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하나 되는 진짜 화합을 위해서 쓴소리도 수용할 줄 알고 이윤이나 권력 획득 같은 표면적 목적을 포기할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소외시키거나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어 분열과 갈등을 지혜롭게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교구 및 교단 증흥을 위해 내 한 몸 던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책임감과 희생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인지를 판단하셔서 자리에 적합한 분을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뽑히시거나 취되신 분은 소원해 주신 그분들의 정성과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락하셔서 성심을 다하여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도 150주년의 한 해는 남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을 가진 개혁의 인물이 지도자로 추대되어 지방교구와 우리 선도교종단이 발전하는 중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신고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